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행위는 숨 쉬는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물만 마시면 40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서도 꽤 여러 날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숨 쉬지 않고서는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잘 훈련된 사람의 경우에는 3분에서 10분 정도까지도 버틸 수 있다, 그런 보고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단 1분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겠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목숨 그러지 않습니까? 목에 숨이 붙어야 살 수 있다, 목에 숨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영성 훈련을 받을 때는 침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몇 차례 그런 훈련의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는 무척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침묵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목사의 삶은 주로 말을 하면서 지내는 삶이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전하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침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면으로 빠져나가던 의식이 그게 막혀지고 나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소홀했던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묵 가운데 듣게 된 제 내면과의 대화 중 한 가지가 숨과의 대화였습니다. 이제 영성 훈련에서는 식사 기도를 할 때 합장을 하라, 그렇게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목선의 중앙에 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손을 모아서 숨이 지나다니는 목에 길목에 대봐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까 참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숨이 오고 가고 또 음식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길이야말로 생존의 길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큰 힘은 숨이 주는 힘이었던 겁니다.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통해서 먹게 되었고 움직이게 되었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숨을 쉰다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몇 분간이라도 숨을 멈추면 죽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공기가 안으로 유입되지 못해서 죽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막혀서 죽는 겁니다. 바깥과 뚫려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깥 세상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살 수 있다, 그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담을 쌓고 지내면, 화해하지 않고 지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숨을 쉴 수 있는 기능은 건강하건만 숨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나면 방 안의 산소를 타는 불이 급격히 빨아들이게 됩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은 타 죽기 전에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들이쉬는 숨에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찾아볼 수가 없고 몸 안에 기왕에 가득 차서 내뱉어야 하는 이산화탄소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몇 분 안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이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숨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등장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존재를 말하지요. 새로운 피조물. 그는 육신적으로는 전혀 새롭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신적인 상태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상태에 대한 말이 아니라면 뭡니까? 당연히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4장 16절에서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육신이 늙어가는 것이야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 영적인 형편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의 특징은 그 숨쉬는 일에 있어서도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이산화탄소 뿜어내고 바깥 공기 들이마시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활발하고 힘찼겠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양도 작아지고 힘도 약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다가 그 숨이 딱 멈추는 날 그의 생명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숨쉬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숨쉬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숨쉬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숨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기록을 확인해 두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짐승도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생기를 생명의 기운으로, 생명은 생명체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RSV 성경을 보니까 생명을 living being, 그러니까 즉 살아있는 존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짐승은 생존하는 존재고 사람은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짐승은 배고프면 먹을 것 찾아 배를 채우고 자식을 낳고 기르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게 생존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생존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차원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배 채우고 자식 낳아 기르는 것만으로는 그게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기를 받아야 생명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생깁니까? 구구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생기는 루아흐,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생명체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몸속에 혼탁한 공기를 뿜어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생존은 할 수 있겠죠. 실존하기 위해서는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공기를 코로 들어 마시듯 호흡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이 호흡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는 실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영적 호흡이 이루어져서 실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지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분명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평강을 선언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다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 어떤 존재지요? 하나님의 숨을 받아 호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당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눈길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숨쉬는 사명자,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거듭거듭 등장하고 있는 단어로 집약됩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눈에 띄십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의 사명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타라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카타라고 하는 말, 라소라고 하는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카타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라소라고 하는 말은 감싸인 혹은 묶인 이런 뜻입니다. 이 말 카타라소는 처음에는 올가미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서부 영화 보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소를 모는 그런 카우보이 등장하지요. 그 카우보이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올가미 밧줄입니다. 밧줄의 끝을 둥글게 묶은 뒤에 줄을 길게 늘여놓은 그런 도구지요. 소가 이렇게 몰고 가는데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지 하면 멀리서 카우보이가 말을 달려가면서 이 밧줄을 쫙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밧줄이요 소의 목에 걸리게 되지요. 카우보이는 그걸 잡아당겨서 자기 가까이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밧줄이 올가미 밧줄 카타라소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화목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당신의 품 안에 단단히 품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카우보이가 올가미 밧줄을 던져서 소를 자기 안에 단단히 붙들어두는 그런 모습과 같았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이 사랑의 증인이 될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남자만 5천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비상이 걸렸겠지요.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하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겁도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답이 궁색하게 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자기들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의 올가미 밧줄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바울은 이 사명을 실천하려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벌인 초기 올림픽에는 아주 독특한 경기 종목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경주는 횃불을 들고 뛰는 경주입니다. 우승은 누구 차례입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의 횃불을 들고 결승점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주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일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들의 횃불에는 불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붙들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의 살과 피가 그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의 증인이 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만 성령 안에서 숨쉬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들의 이 횃불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야 할 길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살과 피를 몸 안에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숨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복된 주일 성찬을 통하여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살과 피를 받음으로 그 증거를 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숨을 쉬게 되는 은혜가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셔서 이 놀라운 삶이 저희들의 이웃들에게도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로 하여금 이 삶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